사람들은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는 더더욱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구하면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게 채워지니까 채워도 목마른 거죠. 가져도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런 거구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행복자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우리 33장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죠. 33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만 읽어봅니다. 33장 29절 맨 마지막 절이네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넌 행복한 사람이야. 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너는 행복한 자야. 성경은 내가 장차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가 복음, 행복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팔복, 너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행복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참 좋다, 하나님 믿으니 좋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신앙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쁜 행복을 예수 믿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이걸 선포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고 돌아봐. 아이고, 세상은 힘들었어요. 참 갈등이 심했어요. 내 마음은 아팠어요. 그러나 주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셨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삐뚤어지고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를 성전에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슴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교육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필요할 적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아버지라고만 외쳐보세요. 아버지. 그럼 이상해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힘이 솟구쳐요. 견딜만한 내 안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 아버지가 계시지.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 길이 보여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져요.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해 주시는 아버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릴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배들 앞에서 나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내게 도움되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아버지 감사해요, 난 행복해요,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지 맞은 자예요. 이 행복을 누리고 눌려서 자녀와 주변에 행복을 전하는 해피바이러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굴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2절 말씀 본문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 경외심을 가져라. 경외심을 가져라.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행복의 출발자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경외하다, 두려움을 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일정한 범위, 규범이 생겨나요. 부모님 계시다.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의식하면 사람들이 조심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유야, 남들 이목 때문에 사람 모이는 장소에서 환한 데서는 못하지만 은밀한 데서 어둠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의 마음의 생각은 겉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은 규범을 가져요. 이 규범은 결국 우리를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존재하긴 하지만 나하고 관련 없는 분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규범이 별로 없어요. 내면의 질서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별로 받지를 못하고, 그는 자기 행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말 하나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지. 이런 속에서 질서가 있고 내면에 나름대로 일정한 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건실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 세워가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여기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른, 스승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 나를 영적인 가치로 인도해 주려고 하시는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분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스승이 있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스승을 귀하게 여기고 그 스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 본받을 자 있니? 너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니? 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을 합니다.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배움을 갈망하면 주변에 스승은 꽤 많이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교회에도 여러 선생님이 계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는가 하면 구역장님, 교구장님, 장로님, 영적 지도자들이 계신 거예요. 귀한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좋은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좋은 흐름이 흘러가면 앞선 스승,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되고 따라가려는 좋은 제자가 있어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세대 지식이 넘쳐납니다. 학력이 높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삶의 기본이 부실한 이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좋은 스승을 못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지식 전달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돈 벌게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스승이 없으니까 지식은 배우지만 삶의 기본을 배우지는 못해요. 본받고 따라오던 길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맴도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따라오게 만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만 단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 스승이었어요. 형아가 스승이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떨림, 감사와 행복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귀한 존귀한 분들을 어떤 마음 태도로 오늘 대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본이 됩니까? 무슨 뭐 좀 좋은 행실을 한 것입니까? 뭐 배울 게 있어야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오만함과 이기주의 생각이 낳아준 그 사랑만도 머리 숙일 것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애쓰고 수고해주는 기도의 본을 보이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너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또 한 가지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음에는 그 도를 행하고. 여기 도를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씀의 가치, 그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철저히 이기주의가 강해요.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은 모으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리할수록 세상은 목말라요. 여러분, 이기주의의 가치만을 붙잡게 되어지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쌓고 모아도 배고픈 거예요. 타인을 위한, 공공을 위한 가치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리한가, 그 관점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가치를 품는 자는 작은 것을 행하면서도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그가 행복한 자예요. 돈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돈은 행할 때에 진정한 도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몸소 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행하심으로 십자가의 도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야, 따라와라. 야, 이거 귀한 거야. 그리 하지 않은 거예요.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친히 내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를 행하심으로 길을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 복음, 그 행복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그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면 내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 행복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살다 보면 병드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소유가 부족하고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멋진 마무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따라오는 자에게 인생의 절벽들, 그런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부모, 그 스승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하기 앞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영적 가치,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최근에 제 마음이 이것으로 밤잠을 여러 날을 못 자고 호텔 숙소에 가서 그 생각을 하면서 밤새 호텔방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고, 최근에 저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가치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이게 반드시 서야 된다. 하나님이 제 속에 그런 막 열정을 요즘 주시는 것을 깨달아요. 성도들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에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는 것을 누리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같이 행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수고를 오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얼핏 얘기한 대로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지리산 끄트막에 있는 정말 산골짜기 아닙니까? 그 거창이라는 곳에 세워진 거창고등학교, 미국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앞날이 보장되어진 한 장로님이 그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고등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산골짜기. 그리고 후학을 키우느라 기독교 이념으로 그 학교를 지도하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 교훈 밑에 학생들이 미래에 직업을 선택하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피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몸을 던져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시대의 가치로 말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이런 학교에 애 보내겠습니까? 명문대 가고 좋은 차 갖고 월급 많이 받고 더 품격 있는 아내, 남편 맞이하려고 그러고. 기독교 가치를 품자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교계, 한국 사회, 이런 의식을 가진 귀한 일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와 대학 등등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후배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마워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이에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거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행복해져요. 그 행복함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 말씀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살아내 보려고 현실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에는 힘들고 눈물은 날 수 있지만 가슴은 시원해요. 영혼은 기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뒤편에는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의 도로 살아보자. 믿음이 흘러내리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